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애함에서는 7월 13일 백중 입제를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백중날 회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토요일 지장제일날 수자령 낙태 아이들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 낙태 아이들은 반드시 법명을 지어주고 천도를 해줘야 합니다. 신청하신 분에게는 수자령 법명을 지어서 법명 해설문과 기도문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배우는 사람만 얻습니다. 바른 진리를 배우려면 강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리도 배우지 못한 인생 패자가 됩니다. 무엇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지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합니다. 피곤해 하는 사람에게 너만 피곤해? 나는 더 피곤하다. 이런 몰인정한 말로 상대를 허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이나 가족 간에도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과 상처 주는 말은 삼가를 해야 합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잘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잘 다루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바른 배움의 길을 갈 때는 좋은 친구가 아니면 함께 가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 합니다. 외롭더라도 어리석은 자와는 동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은 아는 대로 전하고 서로 나누며 항상 깨달음의 바른 길을 찾아 정진을 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른 법을 전할 때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부드러운 말로 전하며 내 가족과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포교를 하며 계층과 신분을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선하게 살고 바른 법을 익히면 죽음이 닥쳐와도 두렵거나 화나거나 좋고 싫은 분별된 감정 없이 생생하게 모든 현상을 꿰뚫고 맑고 밝은 정신으로 닥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 기도 염불을 많이 해두면 마지막 순간에도 이승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이나 두려움이 없이 마치 오랜 기간 동안에 먼 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집에 들어온 기쁨의 안도감과 또 무기수가 석방된 기쁨과 자유, 설레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늙음은 피할 수가 없고 태어난 자는 모두 죽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고 레생은 어디에 태어날지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마음에 죽음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이 순간의 삶에 온전하게 깨어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산 사람의 가장 아픈 경험은 부모, 형제나 가족 등 가장 가까운 분들의 죽음이죠. 죽음을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 너 자신을 인식하라 했죠. 사람들은 흔히 나는 80까지는 살 거야. 나는 90까지는 살 거야. 나는 앞으로 30년은 더 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착각은 자유죠. 죽음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평소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과 직면한 순간 허둥대거나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멋대로 살아온 중생들은
죽음이 닥치면 삶에 대한 집착으로 버둥거리다가 황천으로 끌려갑니다. 삶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거부감은 중생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겠죠. 죽음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을 때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늘 인식을 하고 살면 죽음도 반가운 손님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며 차별이 없습니다. 진시황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장수와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현생만이 삶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년 넘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언제 죽어도 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저와 우리 시청자님들은 아직은 살아있어서 말을 하고 보고 듣는 천복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천복이 따로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삶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오래 산다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짧은 생이라도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살려면 아침 기상시간이 빨라야 합니다. 기상시간이 늦으면 건강상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해야 사고가 바릅니다. 100년을 살면서도 삿된 짓과 그릇된 짓을, 그릇된 의지를 갖고 살았다면 하루를 살면서도 수행정전하고 착하게 사는 인생만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환희로운 삶이며 보람과 의미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겉모습을 잘 갖추었다고 내면까지 잘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삶은 죽음으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으며 말과 행동이 당당할 때 극락왕생을 합니다. 고귀하고 바른 삶을 살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에 찌든 사람은 죽는 순간 비루합니다. 인색하게 산 사람은 탐욕으로 몸부림이 심합니다. 선각자들은 장례를 축제로 문화로 치르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떠날 때는 잘 가신 분들이란 뜻으로 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9제나 천도할 때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런 연불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서는 잘 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스승은 부처님 뿐입니다. 끈기 있게 수행하며 불법을 전할 때는 상대의 근기에 맞게 전해줘야 합니다. 어려운 문자 써가며 유식한 척하면 불만만 키우게 됩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옵니다.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꿈속에서 기도 염불을 수행해야 합니다. 몸이 허약하면 빙의가 되기 쉽습니다. 기가 약해서 영혼이 접신이 되면 접신된 영혼의 마음과 행동, 습관과 그 영혼이 앓았던 병으로 인해서 몸이 무거운 증세가 나타납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평소 그답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며 병원을 가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질 않고 스트레스나 신경성 질환으로 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가 강한 사람도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죠. 일에 지쳐서 피곤해지면 영혼의 힘이 자신보다 더 강해져서 아차 하는 순간 정신이 흐려지며 실수나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했거나 장거리 운전을 했거나 너무 과로했거나
과도한 운동 또는 과음을 한 후에 빙의에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나 계곡 등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급류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하거나 물에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례도 있죠. 수영도 잘한 사람이 별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익사를 했다면 원인은 그 장소에서 먼저 죽은 영혼이 계속 그것에 머물고 있다가 마침 그 자리에서 수영 중인 사람에게 접신되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며 놔주지 않는 바람에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하게 된 경우로 보면 됩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영체 작용은 강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병으로 고생만 하다 죽었거나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떠난 가족의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을 갖고 죽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새로운 출발입니다. 제사를 이렇게 모실 때 이승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끝나버려서 대단히 슬픈 날이지만은 저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탄생 기념일입니다. 죽음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면 현생과 내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선망조상님 또 수자령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떠난 뒤에 남은 분들이 나를 구해줍니다. 인생은 품앗입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망조상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립시다. 그리고 법당, 성당, 예배당, 당, 이 당 할 때 집당자를 쓰죠.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법당에서 49제나 영가 천도를 할 때 영단에다가 3배를 하라 하는 스님도 있고 2배를 하라 하는 스님도 있죠. 그것은 영가의 본 성품도 불성입니다. 그래서 3배에 귀의해서 성불을 하라는 뜻으로 3배를 하라고 하는데 참석한 사람 숫자가 많거나 참석한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간 전략을 위해서 2배만 하라고 합니다. 3배, 2배 따지며 고민하지 말고 그 절에서 스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집전 스님에 따라서 의식은 매우 다채로운 것입니다. 굴러간다 쪼개놔라, 보기 좋게 깎아놔라, 홍동 백설하면서 참견할 것 없습니다. 성자나 성인들도 시속을 따른 것입니다. 절을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하는 사람의 속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49제나 영가 천도시의 스님이 영가의 삶과 죽음의 사연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영가에게 도움이 될 법문과 경을 설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해석 붙이지 말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49제나 천도시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와 및 타부를 염불을 할 때 스님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염불을 해주면 환희심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을 각오 아래 살고 죽는 날을 대비하며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7월 13일 백중기도 입제해서 백중날 회양을 합니다. 9월 2일 토요일 지장 제1날 수자령 낙태 아이들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 낙태 아이들과 초상령들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극락세계로 보내드립시다. 여리함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들은 매일 부지런히 정진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곤란함 속에서도 희망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자비심으로 주변에 하알TV 시청 많은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